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영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을 이거 한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뭘로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종교개혁?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 시대,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뭘 개혁하자는 것입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그들이 나온 것이잖아요. 뭐를 찾아서? 진리, 참된 진리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이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천주교로부터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로마 교회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진노의 포도주, 헛된 교리를, 사람의 교리를 가지고 교리에 의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개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프로테스탄트 처치들, 개신교회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뭡니까? 그 의미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가 그 지경에 다시 빠져들고 있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적이고 세속에 물들어가며 교회 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도 할 수 있고 불법도 행하고 잘못된 판결도 하고 돈 거래도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세상으로 나갈 필요 없이 교회만 오면 그냥 백화점처럼 다 있어요. 여기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액세서리로 끼고 나머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권력도 정치도 선거도 들어가 있어요. 선거. 교회 정치 선거.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 뭔지 아십니까? 36년 동안 일제시대로부터 억눌려 살아왔잖아요. 그죠? 억눌려 왔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그런 정신이 덜 했는데 더 생겨난 게 뭐냐면 이 억눌리다 보니까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유를 원하는데 그 자유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뭡니까? 독립을 원했는데 왜곡된 독립이 돼버렸어요. 정신이, 민족성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과시하지 않습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러죠? 그리고 권위를 부립니다. 권위, 권력. 이 약한 사람은 짓밟는데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비굴해지는 그런 습성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여기 미국에도 대부분의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빼고 거의 많은 분들이 악덕업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질려버립니다.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요. 네. 오버타임 하면 오버차지를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월급도 조금 주고 착취하고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지 몰라요.
거의 그런 일들이 한인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그러지 않는 분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는 바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정말, 그런 것마저도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정신이. 그런 분들이 다 교회에서 또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 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세상 가서 살다가. 자,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 사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운동, 이 운동은 뭡니까? 결국 무슨 사업이에요? 종교 개혁이다. 종교 개혁의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왜요?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렇죠?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았다면 개혁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개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고 진리에서 많이 벗어난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거예요. 구별이 없어졌어요. 세상과 교인들 간의 구별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나 들어와서 이제 신앙하는 것처럼 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쟁투 그 학원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발전하게 됐는지,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 권력도 부리고, 세력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고, 그죠? 돈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굴욕적이고, 비굴하게 굴고, 비유 맞추면서.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민족이 참 이렇게 됐다는 게 저도 그런 민족이니까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업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이다. 마지막 때도 다시 개혁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속에 물드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목회를 잠시 이렇게 안식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목양을 하지 않으면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것. 목사들이 잠시 목회를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위험성이 되게 크거든요. 애리조나에 어떤 재림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세상에 사는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무신론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볼게 하고 나갔습니다. 정말. 나중에 1년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목회로 그만두고 끝났죠. 이런 경우.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경건은, 참된 경건이 나옵니다. 참된 경건은 뭐를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세속에 물드는 것.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일들. 뒤로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성경도 파고 땅을 파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종교개혁의 사업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지도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최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말도 자주 해요.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이 나중에는 제어시킵니다. 계속 그런 품성과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본인이 정말 착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은 죄밖에 없다.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것이 목사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지적, 영적으로 진리 안에 확실히 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지화의 주석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기를 원하세요? 인침을 받기를 원하시죠? 아마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영생 얻기를 원치 않는 사람, 구원받기 싫다는 사람,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남을 비난하면서도 아멘 하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해. 그죠? 거짓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를 원해. 영생 얻기를 원해요. 그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확실히 뭐 한다고요? 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진리 안에서 확실히 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뭡니까? 품성에 있어서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품성이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소유라고 찍히는 거예요. 인이. 이게 인이잖아요. 인. 하나님의 인을 찍는 거예요. 내 소유다.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찍어요. 그러면 그 인침을 받으면 결코 뭡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요셉이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품성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인이 지킨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걸 하세요. 여기 1번.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진리 안에 확실히 거하십시오. 막 흔들림에 대해서는 그냥 되게 좋아해. 우리 안식일교인들은. 흔들림 하면 너무너무 막 누가 흔들려 나갈까 막 되게 좋아해. 이런 거 설교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렇죠? 이런 거 듣기를 좋아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는 싫어하는데? 뭐는 싫어하는데요? 뭐는 덜 관심이 있는데요? 진리 안에 확실히 거하는 것. 진리 안에는 확실히 안 거하면서 자, 제가 다시 확실히 거해야 돼요. 어디 안에요? 진리. 진리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종교개혁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싶다. 마지막 때 시련의 때 흔들리기를 원치 않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진리 안에 지적으로 영적으로 확실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빛을 받은 영혼은 영적 통일성을 발견할 것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황금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황금실. 뭐를 관통하느냐?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의 뭐냐면 광케이블 같습니다. 진리의 광케이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광케이블을 깔아 놓으셨어요. 진리의 광케이블. 케이블. 광케이블은 어디다 놓죠? 지하에다가 그리고 수면 밑에다가 바다에다가 광케이블을 깔아 놓죠. 수만 개, 수천 개.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굵은 황금실을 볼 수 있어요. 뭐를 하는 사람들은요? 빛을 받은 영혼들은. 그러나 이 보배로운 황금실을 찾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이 보배로운 황금실을 찾아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색과 기도가 요구됩니다. 사색하지 않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죠? 성경을 깊이 탐구, 상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죠?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뭐 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보면은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뭐가 있다? 굵은 황금실이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광케이블이 깔려 있다. 광케이블. 이 케이블을 찾아 나서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촘촘히 자세히 샅샅이 성경을 뒤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별이 나오면 이 별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굵은 황금실이 있다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지난주에 이걸 말씀드렸나요? 요거. 그죠? 단어관주, 절관주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고 같은 절끼리 성경 연결을 해요. 연결. 그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 잘 아시죠? 윌리엄 밀러는 어떻게 성경 공부했습니까? 성구사전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그죠? 네. 성구사전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요. 그죠? 별들. 별. 그럼 별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신명기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창세기 1장 14절 옆에다가 신명기 30. 신명기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2절. 그렇죠? 신명기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자, 같은 단어끼리 하라고 그랬죠? 같은 절끼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연구하시다가 별 얘기가 나와요. 그죠? 창세기 1장만 보시면 별 얘기가 별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신명기를 연구를 또 다시 했어요. 신명기를 연구하시다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18장에 신명기 18장 62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니함으로 남은 자가 별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별을 뭘로 비유한 것입니까?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죠? 이 별을 뭘로 비유한 거예요? 별은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들은 뭡니까? 비유와 상징도 하고 표상도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고, 네 가지로. 보니까 나중에는 이 별을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별처럼 밝으리라. 그랬죠. 예.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 나옵니까? 제가 그건 찾지 않아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랬잖아요. 내 자손이. 그죠? 내 자손이. 그러면 그 별과 같이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단어관주, 절관주를 같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연구이 됐네? 손가락을 끼시고.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별은 진짜지만 이 별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궁창에 세우셔서 별처럼 많게 하셨구나. 누구를? 영혼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별은 언제 뜹니까? 어둠에 캄캄할 때 밤에 뜨잖아요. 그럼 밤에 별처럼 빛나는 게 뭐겠어요? 이 별은 아무 빛의 발광체는 없습니다. 자체 발광체는 없어요.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그 별은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빛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비유하신 거예요. 이렇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신명기 그러니까 하늘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신명기 28장 62절에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자, 이 말은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 재림교회가 숫자가 별처럼 많을지라도, 별처럼 많습니까? 별처럼 많지는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뭡니까? 그 사람은 남은 자손이 아니라고요. 어디에 앉아 있어도, 재림교회에 앉아 있어도 나는 남은 자손이야 공언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은 자손에 속할 수가 없어요. 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누구처럼? 예. 저 보세요. 계시록. 거기 옆에다가 신명기 28장 62절 옆에다가 계시록 12장 아마 3절일 겁니다. 12장 4절입니다. 붉은 용이 있죠. 3절. 그 꼬리가 하늘 뭘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 보니까 이 별이 누굽니까? 뭐를 상징한 거예요? 예, 천사들을 얘기했죠? 아, 여기서 보니까 별들을 또 천사로 얘기했어요. 별천사. 별천사들을 얘기했어요. 그죠? 이 별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별이 떨어진다. 제가 지금 막 성경절에 막 떠올라. 이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고 떨어진 거예요. 빛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그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랬습니까? 하늘 별과 같이. 그죠? 예.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성. 예수님도 새벽 별입니까? 아, 그죠? 예. 여기 보세요. 거기 옆에다가 계시록 12장 4절 옆에다가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도 그 말씀 있습니까? 예. 이사야 14장 12절 계명성도 나오잖아요. 자, 그런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려면? 이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 근데 그냥 막 단어끼리만 그냥 무조건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굵은 황금실을 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뭡니까? 뭐가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랬어요. 그랬죠? 예.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별들이 떨어진 거예요. 별들이.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를 옆에다가 손가락 끼시고 같이 연결하세요. 양쪽으로. 자, 또 말라기서를 거기다 일단은 신명기 18장 62절 옆에다가 계시록 12장 4절 적어놓으시고 계시록 12장 4절에다가 그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누가복음 10장 아까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다음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서 보시면은
말라기서가 아니네요. 다니엘서. 그죠? 예.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3절. 거기다 해놓으세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 할 것이라? 빛날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아, 궁창의 빛 언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에, 그죠? 궁창에 두 광명을 두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아, 여기 보니까 별들이 나와요. 그죠?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그러니까 모세의 사상과 다니엘의 사상이 같습니까? 같아요. 성경은 무슨 영감요? 사상 영감. 그러면 어떤 사상, 한 맥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여기다가 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전도하는 사람을 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뭐하리라?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하늘의 별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아까 천사들이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정말로 천사를 왜 별이라고 합니까? 어떤 분이 막 질문하고 따져.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2장에 참.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했잖아요. 별을 보고. 여러분 그거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별이 누구였는데? 천사들이었는데. 그죠?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들은 천사이면서 뭡니까? 아까 다니엘 12장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영혼들이. 그럼 이것을 사상적으로 계속 연결해 보세요. 그러나 별처럼 많을 건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지 옳은 대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자, 재림교회 안에 아까 신명기 28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됐다고 비교해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별은 별인데 이상한 별이 있는 거죠. 별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은 남은 자손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별이라고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빛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계시록 6장 보세요. 계시록 6장에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계시록 6장.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하다 보면은 하나의 성경절 가지고 하나의 말씀 가지고 계속 다른 사상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연결을 해 주시니까 진도를 못 나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12절에도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뭐예요? 별들이 무화과나무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비유자입니다. 뭐뭐 하는 것 같이 비유한 거죠. 땅에 떨어지며 뭐가요?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누구 의사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죠? 사람들이 막 추정했잖아요. 밤에 별처럼 반짝반짝 하니까.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훌륭한 종들, 과거에도 별들이 막 떨어져. 별은 별인데 빛을 발하지는 못하는 별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여기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떨어져. 그러니까 하늘에 별처럼 남은 자손이 별처럼 많아도 뭐 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맞지 않으면 그 사람도 흔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림.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흔들려 나가고, 진리가 굳게 진리 안에 굳게 확실히 거하지 않아서,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 여기 아까 보던 말씀이요. 예. 여기 진리 안에서 확실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려 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연결이 됩니까? 제가 지금 잠깐 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했어요. 이 내용을 같은 절끼리 한번 어떻게 하는지, 성경 전체는 하나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있으니, 이렇게 단어관주 같은 단어끼리, 절끼리, 사상끼리, 사상관주, 문맥관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잠깐 찾았어도 창세기 1장 14절, 또 뭐 찾았습니까? 신명기 28장, 또 뭐예요? 62절. 여기에는, 이 사이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아브람. 창세기 13장에도 나오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 별이 그 별이었구나.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가 어떤 걸 찾았습니까? 계시록 12장 4절, 누가복음 10장. 그죠? 이거 제가 성경을 지금 뭐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양육형 성경 연구는 이렇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죠? 이사야 14장 12절 뭡니까? 너 계명성이여 그러잖아요. 너 계명성이여. 원래 누굽니까? 계명성이라는 것은 금성 아닙니까? 모닝스타. 이 하늘 천군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천사, 가장 큰 빛을 많이 발하는 천사 누굽니까? 루스벨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네 어찌 그렇게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이 별을 뭘로 했다고요? 천사로. 네.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천사였단 말이죠. 이거 뭘로 아는 거예요? 아, 사실이 별이 있었지만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표상도 했단 얘기죠. 누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성경엔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황금실이 있고 영적인 광케이블이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좀 전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니엘 12장. 그죠? 4절.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으리라. 그죠? 근데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별들이 계시록 6장에 뭐합니까? 12절에 막 흔들려 나가요. 뭐 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별이었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빛을 발하지 못해. 왜요? 진리 안에 확실히 거하지 않았어. 인침을 받지 못한 거죠. 오늘날, 자,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무슨 운동이라고요? 종교개혁의 사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죠? 예.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각 부분은 뭐가요? 쓰임새가 따로 있고, 제가 지금 시편 8편을 하다가 그 별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시편 8편에. 자, 그 쓰임새가 따로 있고, 자,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성경의 각 부분은 그 쓰임새가 따로 있어요. 윗절과 아랫절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 되게 많아요. 또 윗절과 아랫절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성경절은 다른데 사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광케이블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연결된 고리가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죠.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진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사상적으로 같은 사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 사상을 제자들은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거. 여러분 한번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생애를 살려고 얼마나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나서 내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빛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뭡니까?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뭘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 다음에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또 파란색으로 쭉 이렇게 진리의 사슬들. 이게 감추인 보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각 부분 그 쓰임새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각 부분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배워야 할 교훈이 당연히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팁입니다. 양육형 성경 연구 팁. 성경 연구 팁. 자, 첫째, A. 기도한다. 감추어 두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펼 때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것을, 감추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독보다 뭐를 하라고요? 정독하라고. 속독 있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속독하셔도 돼요. 속독하셔도 돼요. 그러나 처음 보신 분들은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독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화이트분이 얘기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정독을 하라고. 엘렌 G 화이트. 어떤 분은 엘렌 G 화이트는 되게 높이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엘렌 G 화이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하여 증거된 증거를 좋아하는 것이죠. 영감의 기별을. 그죠? 근데 말씀은 외면하면서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 선지자만. 같이 다 순종해야지. 좋아해야죠. 자, 세 번째, 성경 연구는 전도형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는 전도형이 아니에요. 성경 전도형이 아닌 양육형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양육형. 이것을 해야 말씀이 살아 운동합니다. 자, 구두자를 만났어요. 누가 소개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아이로 태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잉태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일만 아비보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예. 내가 너를 잉태하였노라.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형입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났어요. 침례를 받았어. 그죠? 애가 태어나. 그동안 임신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누구 구도자, 집사님, 장로님들이 구도자한테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뭡니까? 임신 중. 그죠? 근데 때로는 뭐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난산이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산도 되고. 순산해야 되는데, 그죠? 예. 이 아이도 10개월 있었잖아요. 뱃속에. 이 아이는 온전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양수에서 나오죠. 물에서 나와요. 영적인 아이도
물에서 나오는 것이 침례예요. 물 침례.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어나요. 거듭난다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와요. 그럼 나오자마자 애가 다 어른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예. 엄마 젖을 물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중에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른이 먹는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현미를 나중에 먹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그러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그렇죠? 그런데 이 양육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재림교회의 가장 맹점. 양육이 부족하다. 뭐는 많이 나오는데, 침례자 숫자는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까? 교육이 중요해요. 그 집안에 보면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엄마 아빠를 보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대잖아요. 그만큼 그 분위기, 환경, 교육과정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니까. 똑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막 초신자가 들어왔어요. 초신자가 뭡니까? 이제 막 애가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이가 이제 와서 있는데 말도 못하고 꽝꽝꽝 하고 있는데 옹알이를 하고 있는데 듣는 귀는 있잖아요. 보는 눈도 있고 1살, 2살, 3살 막짜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아, 저건 아닌데. 왜요? 교회 분위기가 엄마 같은 분위기가 없고 아빠 같은 분위기가 없어요. 거기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배우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거기는 많이 군대식도 있고, 그죠? 권위 부리는 사람, 권력 부리는 사람, 돈 자랑을 하는 사람, 그죠? 예. 그리고 뭡니까? 유전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내 집안을 막 내력을, 나는 몇 대 안식일교인이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안 중요해요. 몇 대 안식일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그 사람들은 몇 대입니까?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 성경력, 양육형 성경 그 아이를 양육해서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먹여야 돼. 끊임없이 먹여야 돼. 영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림교회는 가르치는 일은 목사들만 하는 거예요. 거의. 목사들만 다 하는 거예요. 자, 양육형은 네 번째. 양육형은 진리로 장성한 분량인 예수님의 품성에까지 자라남을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품성.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 저분의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성경을 정말 깊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지,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육형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품성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양육형 성경 연구는 성경 내용을 사상적으로 풀어주시는, 그죠? 풀어주는 그런 해석해주고 주석해주고 사상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예언의 같은 사상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양육형 성경 연구입니다. 이 공부는 관주 성경 공부로 이어진다. 특히 같은 단어끼리, 같은 절끼리, 같은 문맥까지, 같은 사상끼리, 같은 장끼리 비교하여 연구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기 이사야 34장 16절처럼 뭐가 있으니까? 다 짝이 있으니까. 진리의 사슬이 있어요. 진리의 사슬. 진리의 사슬이 있어요. 진리의 사슬. 진리의 사슬. 이렇게 연결,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슬. 자, 7번째. 성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황금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진리의 사슬이 성경 전체에 광쾌불처럼 깔려 있는데,
중요한 말씀입니까? 진리의 사슬이 성경 전체에 광케이블처럼 깔려 있는데 성령께서 찾는 이의 갈망에 따라. 여러분 갈망이 있으십니까?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기를 정말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선한 욕망, 갈망에 따라 놀라운 진리의 사슬들이 발견되어지고 연결됨을 도우실 것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연구는, 양육형 성경 연구는 영적인 성형 수술이다. 이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양육형 성경 연구는 영적 성형 수술이에요. 성형 수술. 뭐가 부족하니까, 완벽하지 못한 얼굴을 가졌으니까 난 성형 수술을 하고 싶어.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깨졌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을 성형 수술할 필요가 있어요. 내적인 부분을. 예수의 형상으로 닮고자 하는 자만이 이 클리닉에, 이 병원에 입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개돼지한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던지지 말라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데, 듣기를 원치 않는데 거기에다가 진주를 던지면 안 돼요. 물어뜯고 버려버리거든, 돼지가. 그러니까 이 영적 수술, 이 영적인 성형 수술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처럼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닮고 싶어요. 예. 잘못된 그 교주들이 산속에 데리고 가서 막 품성품성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하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려고 오신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예수님처럼 닮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품성에 있어서. 근데 그게 왜 잘못된 얘기예요? 자, 이 클리닉에 입실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뭐 되는 거예요? 임플란트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라.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그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 품성이잖아요. 왜요?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성화가. 예. 내 안에 임플란트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 애가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아이가 교회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유식 먹고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 품성이 안 된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돼 있고 뭡니까? 몸만 어른이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나가버려요, 다시. 그래서 잃은 양이 되잖아요. 잃은 양이 되는 것은, 잃은 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자기가 언제 잃어버린 걸 알아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이 안에서 경험했던 것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잃은 양을 보호하시는 거죠, 밖에서. 뭐가 정비될 때까지. 안에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품성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안 되냐?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들을 교회 안에 자주 많이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잘못하면 사생아를 만들어버리니까. 사생자. 애는 태어났는데 부모가 그냥 양식을 안 먹이니까, 밥을 안 먹여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혹시 뭐 목사님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장로님들이, 교사들이 보시면은 이걸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놀라운 걸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뭐 경험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제가 설명드렸어요. 단어관주, 절관주. 양육형 성경연구팀. 그죠? 이 네 가지를 적용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여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